안녕하십니까. 높은 뜻 파주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조영훈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영상 함께 보면서 우리 교단에 대해서 지난주 얘기 나눴던 거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 영상이 이제 오늘 시청을 하고 격주에 한 번씩 영상을 여러분들 제작해서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청소년부도 같이 맡고 있는데 그 청소년부도 같이 영상을 격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서로 교차하면서 좀 이렇게 영상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오늘 이제 영상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자료를 통해서 좀 묵상할 수 있도록 영상이 아닌 그냥 자료 통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 주에 격주가 된 그 다음 주에 또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교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 신앙적 자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그 변화가 언택트라는 변화로 많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바이러스로부터 좀 예방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또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온라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불가피하게도 교회 내에서 예배와 어떤 신앙 훈련, 교제 등이 어려워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가 올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시대적 변화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만난 시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신앙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성숙시켜 나갔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줬던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이 신앙적인 어려움을 바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되온 거죠.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많은 도전과 또 경험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전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도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승전 신앙적 자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들께서 균형감 있게 다양한 신학 사상들을 경험하면서 좀 더 풍부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신앙적 자립의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오늘은 이 시대적인 이유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코로나 그리고 그로 인한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자립하지 못했고
그냥 교회에서 제공받았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을 축적해 왔었던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언택트 시대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어쩔 수 없이 맞이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신앙적으로 좀 더 자립을 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본인의 신앙을 위해 좀 열성을 갖고 살아가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들,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들도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또 주관적인 어떤 성경 해석과 또 자의적인 어떤 좀 세상적인 이유로 인해서 성경을 좀 해석하다 보니까 좀 전통적인 신앙 사상과는 좀 다르게 이단적으로 좀 빠져 들어가게 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검토하는 거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하지만은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 열성입니다. 열성. 내가 신앙적으로 좀 더 그냥 교회 또는 누군가에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그 열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더 신학적인 정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 우리 지난주에 각 교단의 어떤 진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진보와 보수의 특징들을 좀 이렇게 구분 지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고 계시는 우리 높은 뜻 파주 교회는 장로교 통합교단에 속해 있고 신학적인 위치는 진영으로 따졌을 때는 중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진보적인 교단으로서는 장로교회 기장, 줄임말인데요.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줄여서 기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가장 보수 진영에 위치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입니다. 그래서 그 각 진영에 진보 쪽에 있는 기장교단은 이때 보시다시피 진보적인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고, 고신교단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 통합교단 같은 경우에는 좀 장점으로는 균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균형적인 신학 사상 체계를 정립한 교단이고, 저희 말로는 통전적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고, 단점으로는 조금 뭔가 애매모호한 느낌은 있습니다. 약간 보수 같은 경우 또 진보 같은 경우 양극에 있는 경우에는 딱 부러지죠. 뭔가 본인들의 딱 정확한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 신학 체계를 가지고 그대로 그냥 목회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통합교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좀 아우르는 공부를 하고 그것을 현장에다가 좀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실천하는 거는 삶에 녹여내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머리로는 이곳저곳 다양한 신학들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실제 목회 현장에 적용할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는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도층에 있기 때문에 좀 평화로운 느낌이 있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양극을 조율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감당하고 있고 교회 연합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는 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주관이긴 한데 우리 신학, 그러니까 학문하고 실제 목회 현장, 필드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상관없이 목회 현장은 좀 보수적인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본인들의 교단이 그 교단의 신학이 진보적이라고 또 중도적이라고 할지라도 목회 현장에서는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견해지만은 제 스스로는 좀 객관적이다, 객관적인 판단으로 생각한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 배치도 우리 한번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봤고 오늘은 특별히 좀 장로교에 대해서 장로교라는 교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한국 장로교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장로교, 이 장로교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그 차별성 있는 신학, 주요 신학은 무엇이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게 16세기 이전에는 계속 로마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었죠.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패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신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3명이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츠빙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루터와 츠빙글리 그리고 칼뱅이 본인들의 신학적인 종교개혁 사상을 가지고 세운 교회를 우리는 통칭해서 개혁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개혁을 해서 나온 개혁자들이 세운 교회를 우리는 통칭해서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개혁교회는 각자 나름대로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신학적인 사상에 따라서 여러 교단으로, 교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칼뱅의 신학적인 개혁 사상을 따라가겠다. 전수해서 나는 이것을 전파하겠다. 라는 사람들이 개혁주의자 또는 칼뱅주의자라고 불렀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장로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인 칼뱅이 종교개혁의
신학 사상을 아주 전반적으로 크게 체계를 세우고 정립하게 됐는데, 그 칼뱅의 제자였던 존 녹스가 칼뱅 선생님의 신학 사상을 잘 배워가지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스코틀랜드에 가서 그 칼뱅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상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하나 둘 세워나게 됩니다. 그 신학 사상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면서 하나의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그 교회를 장로교라고 불렀고, 특별히 그 장로교 안에서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정치적인 제도를 끌어와가지고 한 당회, 그 다음에 노회, 대회, 총회라는 이 순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대의민주주의적인 교회 제도를 구축하게 됩니다. 왜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로서 설명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장로 같은 경우에는 왜 이름이 장로교냐면은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이에요. 관리하기 때문에. 근데 그 장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성도들에 의해서 투표를 통해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피택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장로들이 모여서 만든 그 그룹이 당회이고, 그 당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안건들을 제안하고 의결해서 우리 공동의회라든지 재직회 이런 데에 이제 그 안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교인이 수락했을 때에, 그 안건들을 수락했을 때에 안건을 실제로 교회의 어떤 한 정책으로 실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대표를 장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장로들이 하나 둘 모여서 나름대로의 어떤 교회를 위한 안건들을 제안하면서 교회의 운영을, 살림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국회의원 시스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시스템하고 상당히 비슷한 대의민주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존 녹스 창시자를 통해서 하나 둘 체계를 정립하면서 그 구조와 제도를 구축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본인들의 신앙 신조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자세히 다루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데, 장로교의 이 신앙 신조인 웨스트민스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두드러진 다른 교단과는 좀 차별성 있는 좀 특징은, 신학적 특징은 예정론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정론에 대해서. 무엇이죠? 예. 제가 오른편에 선택과 유기를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할 사람과 멸망할 사람을 이미 다 추려 놓으셨다는 겁니다. 애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예정해 놓았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택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구원에 대해 유기를 받았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원관에 대한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기 위한 신학적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그 어떤 피조물이 아닌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주권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거스틴 때부터 생겨난 신학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애정론은 칼뱅이 주창한 신학은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는 그 이제 고대 교부였던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주창된 신학적 사상입니다. 이 애정론은. 근데 이제 칼뱅이 조금 더 보완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강조하는 점들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에 대해 그런 신학적인 견해를 표명한 건데 사실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우리들 사이에서는 선택받은 자가 있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는 것이냐,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반발들은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 칼뱅이 시대와 어거스틴 시대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애정론, 이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이 애정론이라는 신학적 특징을 우리 장로교가 여러 교단이 또 있잖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여러 교단이 있는데 이 칼뱅의 애정론을 그대로 수용해서 자신들의 신학적 체계로 가지고 있는 장로교 교단이 있고 또 다른 교단은 조금 더 완화된 좀 유연성 있는 애정론, 보완을 한 거죠. 나름대로 보완을 한 애정론을 가지고 신학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통합교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완화된, 보완된 애정론을 수용한 교단입니다.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칼뱅 16세기 때 이 애정론 이후에 20세기 때 칼바르트라는 우리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칼바르트가 칼뱅의 애정론을 좀 보완합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 칼바르트와 칼뱅의 신학 사상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좀 완화된, 보완된 애정론을 좀 수용한 그런 교단입니다. 다음번에 좀 기회가 있으면은 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한국 장로교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장로교 이번 시간에는 그 신학적인 어떤 차이를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한국 장로교가 어떻게 이렇게 좀 분열이 됐는지, 분열이라는 게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사용하기 좀 그렇긴 한데 학계에서도 분열이라는 이 단어를 통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좋게 말하면은 교단이 많아진 이유, 교단이 나눠진 이유 이렇게 조금 더 순화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한국 장로교에 대한 기원과 분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으로부터 선교를 원조받아서 처음에 이 개신교가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1884년에 알렌이라는 선교사이자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선교 활동을 하려 했었는데 그렇게 막 수월하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선교의 태동으로 보는 것은 1885년에 미국의 북장로교 언더우드 목사님이 오시면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일단 보시다시피 미국의 북장로교 소속의 목사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첫 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장로교입니다. 사실은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은 1885년도에 아펜젤러 목사님도 오셨는데 이분은 감리교거든요. 네, 이분이 조금 늦게 왔어요. 언더우드 목사님보다 조금 늦게 왔는데 교회는 뭐 거의 비슷하게 설립 개척하면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누가 먼저 어느 교단이 먼저 선교 활동을 시작했느냐를 따지면은 사실 뭐 불붙는 경쟁입니다. 근데 이제 뭐 아무쪼록 북장로교 언더우드 목사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셔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1885년도부터 1901년 이 안까지 미국의 남장로교, 그다음에 호주의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등 여러 교단에서 선교를 하러 한국에 옵니다. 많은 장로교들이 한국에 와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선교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성도님들도 생기고 교회도 세워지고 하면서 신학적인 어떤 체계를 세워나가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체계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한국인 목사를 양성해야겠다, 한국 현지인 목회자를 양성해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1901년에 장로회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계속 열심히 선교하신 덕분에 1907년에는 이제 정식으로 교단의 명칭을 확실히 합니다. 그 이름은 지구가 좀 비슷한데 앞에만 좀 다르죠? 조선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노회는 독립노회다 해가지고 동노회. 노회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동노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회가 설립됐고, 원래 이제 그 당회, 그 다음에 노회, 그 다음에 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총회,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한국 현지 실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그 의사 결정하는 그 시간을 단축하고 좀 더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 노회 다음에 대회를 그냥 뺍니다. 그리고 바로 총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것이 1912년에 장로교 총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로교만 이 1912년까지 우리 한국 땅에 있었던 건 아니죠. 감리교도 있었고 성결교도 침례교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장로교만 좀 파악해보는 시간이니까 장로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쪼록 이때 1912년도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설립됐던 이 시기 때는 장로교가 여러 교단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의 교단이었어요. 하나의 교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그 분열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큰 첫 번째 이유로 1938년도 신사참배를 결의하면서 총회에서 결의했거든요. 이걸 결의하면서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912년도까지는 뭐 이때도 사실 뭐 일산의학 하고 나서 이 조선의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선교적인 열심과 열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일제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 활동을 쭉 해왔었죠. 근데 사실 이때는 일제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또 얘기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1919년 우리 3.1 운동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그 혼란함이 덜했습니다. 하지만은 1919 우리 3.1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더 거세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의 크리스찬들도 많은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신사참배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장로교가. 근데 이제 많이 좀 고통을 겪고 힘들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38년도에 이르러서는 총회에서 우리는 이제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사참배를 결의하면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강경파와 온건파. 그래 신사참배 이제 우리는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어려워. 괴롭지만은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온건파가 있는 반면에 이제 강경파가 있는 거죠. 죽어도 못한다. 죽어도 우리는 못한다. 그래서 이제 감옥이 되고 했었던 성도들 이 두 부류로 크게 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47년도에 우리가 이제 해방이 45년도에 되고 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의 관리를 받지 않겠습니까? 해방 이후에 그렇게 이제 관리를 받고 사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 경계선이 생겨났기 때문에 38선이 생겨났기 때문에 1947년에 남측에서만 따로 장로교의 명칭을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6.25를 치르게 되고 1952년도 이때에 우리 아까 신사참배 무조건 반대한다. 따르지 못한다. 죽어도 감옥에 가도 우리는 따를 수 없다라고 했었던 강경파 출신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그 총회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본인들의 교단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입니다. 그리고 1953년도에는
또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었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중에 진보적인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김재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김재준 목사님을 필두로 한 진보적인 장로교 인사들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차이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서로 그 조율이 잘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1953년도에 김재준 목사님을 필두로 한 그 교세들이 빠져나와서 본인들의 교단인 한국기독교 장로회, 줄여서 기장이라고 하는 교단을 만듭니다. 학교로는 한신대가 있죠. 저기 평택에 학부가 있고 신학대학원은 서울 미아리에 있는 한신대. 그렇게 이제 하나둘씩 장로교가 원래 하나였던 장로교가 한 개, 두 개 조금씩 이제 나눠지게 되고 세 개 나눠지다가 1959년도에 에큐메니컬 교회 연합운동, 교회 일치운동 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사상을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데 그 에큐메니컬 신학 사상과 그 신학 사상을 견지하고 있는 기구 WCC 가입 여부를 두고 또 한 번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사실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1947년도로 넘어갔을 때 이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좀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 박형룡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영락교회의 한경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리더십이었는데 김재준 목사님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고신과 한신은 나갔으니까 지금 이제 통합과 합동이 분열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아까 에큐메니컬 신학적인 사상에 있어서 서로가 대치점에 있었고 둘째로는 그 박형룡 목사님이 약간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싸는 부류가 있었고 비판하는 부류가 있었었는데 감싸는 부류 그리고 또 에큐메니컬 WCC 가입에 반대하는 부류 그 부류가 이제 합동교단으로 분열이 되는 거고 한경진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에큐메니컬에 찬성하고 신학적인 부분에 따라가는 교단이 통합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장로교는 지금 하나에서 4개가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또 100 몇 개가 생깁니다. 180개 정도인가? 170개 정도 장로교가 또 생겨요. 근데 그 장로교는 거진 합동교단에서 또 분열돼서 100 몇 개가 생겨납니다. 통합은 1959년 이후로 쭉 하나의 교단으로 있고 기독교 장로회도 하나의 교단으로 있고 고신교단 같은 경우에는 70년대로 기억하는데 그때 좀 더 강경적인 입장을 가진 세력들이 생겨나면서 그 사람들이 고려라는 이름을 가지고 분열됩니다. 그래서
고신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 있고 처음엔 그렇게 하나였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고신과 고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우리 한국에 뭐 180개, 뭐 190개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많죠. 요즘에는 그런 분열의 역사를 딛고 일어나서 좀 하나가 되려고 하는, 물론 행정적으로 쉽지는 않지만은 한 교단 다체제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 나가려고 좀 노력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선교사님들, 그 미국 선교사님들도 초교파적인 좀 선교를 하길 원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들 나름대로 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그 교단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초교파가 아닌 장로회를 세우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름을 정할 때 조선예수교 장로회로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조선예수교.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조선예수교라는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이고 뒤에 붙는 장로회는 그 하나의 교회에 있는 그냥 다양한 교단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였었냐면은 그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였었냐면은 조선의 교회는 하나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선 예수교라는 교회가 하나 있는 것이고 교단만 다양하게 좀 이렇게 뭐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러 교단들의 이름을 보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더라도 앞에 대한예수교가 붙어 있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교파들은 여러 가지로 나눠질지라도 우리는 한국 교회는 조선 예수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네이밍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단 각자의 교단명에서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사실 오늘 2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습니다. 이제 갈무리 짓도록 하고요. 2주 후에 영상은 또 다른 교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 이렇게 좀 알아보면서 좀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단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잘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역사적인 그 배경 속에서 왜 교회가 이렇게 나눠졌을까 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까지도 좀 이렇게 생각도 해보시거나 찾아보시거나 하면서 좀 신앙적 자립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상세히는 못 드리고 간단히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틈들을 여러분들이 좀 메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교단 알아보면서 그런 역사적으로 교단이 나눠졌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신학의 다양함을 좀 경험해 보시고 역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눠졌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과거의 과오들을 이어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다짐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는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기운 내시고 이제 3, 4월 달에 백신 맞는다고 왠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겨울 한번 잘 하나님 의지하면서 견뎌내 봅시다.